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넘어 영광의 보좌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참혹한 순환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다 지금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하늘 보좌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3장에서 선포한 다음에 이제 오늘 4장에 와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실제적인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는 4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 22절에서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한 베드로가 지금 여기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두 가지 성격을 먼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과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몸소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책이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하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완벽한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 걸어가야 할 모범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희 죄를 다 갚아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사는 거야. 그대로 살면 돼. 편한 삶을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순종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마땅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성도가 영혼의 갑옷으로 삼아야 할 이 같은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뒤에 놓여있는 참된 영광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곧 하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요. 이런 놀라운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순환과
그 수많은 부끄러움을 어떻게 참아내실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십자가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 커다란 기쁨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시는 참된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신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완벽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갑옷, 또 오늘날의 방탄조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틈새가 있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죄의 화살이 날라올 때 이것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보세요.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더 든든한 갑옷으로 갈아입고서 숨어 다녀요. 하지만 이름도 없는 어떤 군사가 쏜 화살이 날라왔는데 그 갑옷의 그 솔개 사이에, 그 틈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에 주는 보호막, 또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든 장꾀나 대책들은 늘 허점이 있고요. 우리 영혼을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의 갑옷으로 딱 입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어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해도 육신의 질병과 삶의 팍팍한 고난이 나를 찌르고 들어와도 하늘 소망으로 무장한 성도의 영혼은요, 절대로 상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무리 바다의 거친 풍랑과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묵직하고 단단한 닷을 바다 깊은 곳에 딱 고정시켜 놓고 있으면 배는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신앙이 저 하늘 지성소에 닻을 깊이 내려놓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고난의 풍랑이 몰아쳐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런 희미한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선명하게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어둠과 유혹도 능히 압도하고 이겨내는 거룩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육체의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성도는 더 이상 죄가 주는 정욕과 세상의 찰나적인 낙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참할 때에 오랫동안 나를 얽매고 있던 지긋지긋한 죄의 사실이 잘려나가요. 그리고 나를 짓누르던 죄의 지배와 정욕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소망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죄를 끊어낸 성도가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어땠나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좀 더 편안한 것, 남들에게 좀 인정받는 것, 또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그리고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성도는 삶의 목적 자체가 뿌리째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 다시 말해서 이 육체의 남은 때, 이때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이나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을 위해서 허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맡겨주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즐겨.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적당히 타협해. 뭐 힘들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그러나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가슴 깊이 소망으로 품은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헛된 정욕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분별해 가면서 그 거룩한 길을 똑바로 걸어나가요.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를 향해 쉼없이 전진하는 성도의 복된 길이에요.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구습을 따라 행했던 치욕스럽고 죄악된 옛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제목들 한번 볼까요? 음란, 육신의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것을 절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이고 타락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집과 고향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불신 세상이 행하는 죄악된 습관과 더러운 옛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정말 단호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세상의 정욕과 우상 숭배와 헛된 쾌락에 빠져서 방황했던 과거의 그 어두운 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그 헛되고 더러운 죄악의 자리로 슬그머니 기웃거리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지나간 옛삶의 사슬은 이미 십자가에 깨끗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썩어질 육신의 정욕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심령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세상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 거리마다 온갖 음란과 정욕,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방탕함이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거나 세상에 적당하게 안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밀어붙이는 거센 죄악의 물결에 쓸려서 둥둥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서 있는 신앙,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거룩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그 마음, 곧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는 소망의 갑옷을 우리 영혼에 단단히 입어야 합니다. 이 소망의 갑옷을 딱 입고 서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비방해도 운과 죄의 유혹이 화살처럼 날아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튕겨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 영혼의 튼튼한 닷이 되어 주어서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를 향해 곧장 담대하게 전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소망의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지난날의 헛된 정욕과 세상의 방탕한 습관들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나에게 남겨진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바쳐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승리의 예수님, 그 주님의 장엄한 개선 행진에 우리 다 함께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간 날의 옛 정욕과 세상의 방탕함을 완전히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하늘의 소망의 마음을 우리 영혼의 갑옷으로 삼아 세상의 어두움과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의 닷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